벌써 2월입니다. 2월 첫 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당하사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로운 이르며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알약 없이 즐겁고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의대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어찌 찬양하나까 이 세상에 오직 불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오가니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한 곡 더 합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나 인생은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항모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어
예수 그네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살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장파에 띄워내 예수 그네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온통 떠나서 장파에 띄워 예수 그네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지내게 하시고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참으로 높으시고 존귀하시고 우리 주님은 참 무소불위하셔서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온갖 두려움도 없고 평강만이 있고 소망만이 있을지언데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에 싸움나니 그 씨앗이 잘 열매 맺어서 풍성한 장성한 분량의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여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었다면 또 여러 가지 걱정거리, 염려가 있었다면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행여 우리의 입술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이 상처가 있다면 기억하게 하사 그 잘못을 서로 고하고 상처를 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심령들 예배드립니다. 또 온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사옵나니 그 심령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 있사옵나니 아버지 기억하시고 아버지 필요한 거라면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자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공고한 가운데 있는 자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빈손으로 주님께 예배하지 않고 물질을 또 헌금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렇게까지 하나님 그 손길들 지켜주시옵시고 필요한 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여나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전하는 또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명절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또 여자분들은 명절 후유증 있다는데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같이 하였노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있는데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갓난 아이들이에요. 네. 그와 같이 말한다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거듭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거듭난 자 중에서 어떤 분은 영에 속한 자, 어떤 분은 육신에 속한 자, 즉 갓난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젖은 말씀이죠.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면 지금도 못한다. 말씀인데 단단한 음식.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을 하면 실족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단단한 음식인데 그냥 저지로, 언제까지 저지로 먹일지. 왜? 감당하지 못하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육신에 속한 자는 뭐예요? 시기, 다툼, 분열. 그래서 사람들처럼,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크리스찬 중에서는, 크리스찬은 뭐예요? 이건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불신자입니다. 그것이 거듭나지 않은 자예요. 불신자. 그런데 거듭난 자들 중에서도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불신자와 육신에 속한 자는 구분을 하기가 잘 힘들어요. 비슷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고 싶어. 순종하고 싶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음만 가졌지 하는 것은 그냥 육신에 속해. 마음만 그래. 일요일날 교회 갔다 오면 또 도돌이표. 이 사람은 불신자하고 같은 자인데, 바울은 말해요. 영에 속한 자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 영에 속한 자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육신에 속한 자들이야. 그래서 단단한 음식으로 먹이지 못하고 그냥 저지로 먹일 뿐이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자인지 알고 더러 이렇게 그러려니 하면은 제 강론을 들었으니까 그런데도 보면은 육신에 속한 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들 정도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영에 속한 자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겠죠. 영에 속한 사람. 아까 거듭났으면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지 육에 속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불신자하고 차이가 없어. 어디 가서 막 정말 똑같아. 구분이 안 돼. 불신자하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인데 영에 속한 사람이란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또 이제 피부색으로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나누는데 뭐 언어별로, 민족별로, 국가별로 다 나눕니다. 때로는 또 뭐 가난한 자, 또 부유한 자, 또 지위가 높은 자, 낮은 자, 가방끈이 긴 자, 짧은 자, 여러 가지 사람들은 나눌지 몰라도 이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구약 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눴어요. 유대인은 극히 소수죠. 소수. 그런데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 시대도 몇십억의 인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뭐 몇백만의 분이 안 되는 유대인 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한 부류가 또 생겨났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부류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흑인, 백인, 황인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여자, 남자로 보는 게 아니고 나누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구약시대.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유대인 중에서 아주 극소수 또 이방인 중에서 얼마 우리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부류가 생겼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에게 어떤 실적으로도 집중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를 추구한다. 이런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크리스찬은 뭐예요?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 예수님을 공동체 하는 그런 뭐예요? 유대인은 크리스찬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하려고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영적 유대인 하는데 그 영적 유대인의 의미도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크리스찬이다. 또 불신자가 있는데 이 사이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 우리 크리스찬은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유대인은 그냥 성부 하나님만 인정을 해요. 지금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안식교, 또, 여호와 증인, 또, 저쪽에, 무슬렘, 이런 자들, 뭐, 신천지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인데, 여기 이제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뭐, 성부 하나님조차도 안 믿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아까 영에 속한 자가 있는 반면에 육에 속한 자가 있더라. 그런데 육에 속한 자하고 불신자하고 차별이 없더라. 볼 수가 차이가 없어. 그냥 분간을 못 하겠어. 뭐 정말 알고 봤더니 자기도 예수 믿는데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질 않아.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영에 속한 자는 뭐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예요. 팔이고 다리고 손가락이고 발가락이고 몸에 붙은 자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우리가 창녀의 지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에베소 5장 30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니라. 그런데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분의 살, 그분의 뼈에 속한 지체라. 개혁성경 뭐예요? 정말 개판인 성경.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라 이렇게 많이 해놨죠. 우리는 그분의 몸, 그분의 살,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는 뭐다고? 우리는 그리스도 몸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 종류다. 어떻게? 예수님은 성령의 첫 열매, 잠든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로부터 처음 난 자. 우리 역시 그분과 같게 될 줄.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었습니다. 좀 어렵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같은 열매를 배제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럼 뭐예요? 삶을 위해 주신 거예요. 살으라고 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믿음을 주셨어요. 살라고 주신 거예요. 권능 또한 살라고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단 말이에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분이 우리가 지체예요. 몸과 뼈와 살이다면 사는데 어떻게?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머리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머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머리하고 손하고 같이 놀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육체의 정욕,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주의 성령, 주의 지혜, 주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을 거부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떨쳐버리고 주의 뜻대로 또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중시하지 않아요. 사람과 달라요.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교회도 보면 그래요. 그냥 정말 시장에서 야채 팔고 아니면 어디가 노가다 하면서 교회 열심히 하신 분들은 20년, 30년 해도 장로 안 줘요. 근데 어디 가서 저 의사나 학교 교장이나 뭐 대학교 교수 그러면 한 5년 되면 그냥 장로를 시키고 그래. 그건 외모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 건 외모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유대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유대인들 봐봐요. 그들은 선민사상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만이 최고돼. 하나님 백성이 돼.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를 택했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인종, 종족 안 따져요. 여자, 남자 안 따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크리스찬의 대열에 집어넣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었기 때문이라.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 그리스인,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 그분을 부르는 사람들을 다 부욕해 하신다. 이 부욕해 한다는 뜻은 뭐예요? 영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그 부요라는 뜻이 아니다고요. 그랬을 때 아까 우리는 차별받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사람들은 외모로 그럴싸하고 어디 가면 뭐 지역도 차별을 하는가 보더구만. 그래서 보면 그래요. 참고 어디 임대 아파트 싫으라고 그러고 어디 또 보면은 요새는 노인들 뭡니까? 노인들 아파트 그런 거 반대하고 그러잖아.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번화된 것처럼 그래. 그냥 그렇게 혐오 시설 같은 거다 해서 어디 어떤 시설 들어오려고 그러면 고아원 같은 거 들어오려면 못 들어오게 하고 장애자 시설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아까 단지 뭐예요? 사람을 나누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람이 육신에 속했는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그걸 본단 말이에요. 아까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아직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잖아. 불신자 물론이고. 그럼 뭐예요? 크리스찬 중에서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그것만 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리라. 그러니까 본성에 속한 사람 뭐예요?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불신자. 이건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인데 거듭나도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 그럼 뭐예요? 교회 나간 사람은 다 크리스찬이야. 거듭나지 않은 사람 많아요. 또 거듭났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 저도 참 후회가 많이 돼요. 그런 후회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가 몰라. 청소년기에 엄마한테 효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는 혼자 사셨어요. 구남매 혼자 정말 구남매를 다 키웠는데 왜 이렇게 어머니한테 제가 효도를 못했던가,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가 좀 자꾸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98인데 설세으니까 그런 건데 그때 그렇게 마음도 그렇게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근데 우리 막둥이 보면은 우리 막둥이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어머니한테 참 효도를 많이 했어요. 어머니한테 막둥이뿐이 아니라 동생들 효도를 좀 어머니한테 했어. 근데 저는 어머니한테 효도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 명령이 다 100% 순종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러면 순종할 수 없어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순종해야겠다 하면 순종케 하세요. 내가 마음먹기에 따랐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하면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해? 안 하면은 다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느끼실 거예요. 하다못해 말씀 공부하는 것부터 또 예배당 출석하는 거, 또 연보 생활하는 것도 그게 마음을 먹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아예 관심 없어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무슨 얘기예요? 마음은 그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마음을 설령 안 될 수가 있어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거듭난 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렇게 실천을 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이건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먹는데 그냥 거의 그날 마음 먹는 순간뿐이요. 일요일날 예배 드릴 때만 그렇게 하는데 막상 예배당 나오면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그건 뭐예요? 불신자하고는 틀려요. 아예 불신자는, 아니면 또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자는 그런 생각조차 안 가죠.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나온 거고 안에 비유 맞추려고 나오고, 때로는 내가 종교생활 해놓으면은 어디 시원 하나 출마하기도 좋고,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그런데 아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 크리스찬 중에서 영적인 사람이고 육신적인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본성에 속한, 우리가 본성에 속했어요. 유대인이었고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거듭남이 사람으로 되는 건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절 읽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영에 속한 사람하고는 대화가 돼. 제가 그렇습니다. 대화를 할 것 같으면 영에 속한 사람하고는 대화가 돼. 근데 육에 속한 사람하고는 대화가 힘들어요. 그냥 정말 뭔가 그냥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형제들아, 바울이 말해요.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 같이 하였노라.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래요, 정말로. 그 사람이 교회 집사고 장로다 그러는데 대화를 해보면 정말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갓난아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장성한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재질 사모하라.
이것은 뭐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이건 제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새로 태어나게 거듭났다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서 말씀으로 성장을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아니라 개혁성경은 정말 개판 성경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느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음식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라.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하였다. 갓난아기한테 갈비 주는 사람 없죠? 못 뜯어먹으니까. 그런데 예배당을 수십 년을 다니고도 아직까지 갈비를 못 뜯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젖이나 쪽쪽 빨아먹. 그래서 보면 그래요. 제가 지금이야 오란 데가 거의 없어요. 전에 이렇게 교회 가서 어디 가서 강론하다 보면, 제 강론하면 거의 80%는 이상은 쓰러져요. 무슨 얘기예요? 자요. 자. 제 강의 1시간 정도 해놓으면, 지금 이런 강의라면 날마다 그냥 텔레비 연속극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다가 말씀 한 구절 슬쩍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거듭나지 못했단 말은 내가 못해. 뭐 하나님만 아시지. 그런데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맞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전도를 했죠.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이제 거듭난 자가 된다면, 말씀으로 자꾸 양육을 시켜서 거듭난 자가 된다면 그들 또한 이제 영적인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이에요. 아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 다툼, 분열.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나. 사람들은 뭐예요? 불신자들처럼 걷는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육신에 따라 살면 죽을 것이 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가 그 쇼츠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여러분 뭐 기도하는데 주세요 하는 그런 유치원 기도를 하는데 불교의 뭐 법륜이라는 것 중이죠. 스님이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뭐 주세요는 것은 기복이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달라고 기도하세요. 달라고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구절 쉬운 구절인데 어렵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니까 이 정치 목사들 슬로건으로 인해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달라는 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그건 틀린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주님께서 내 안에 와서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는 거.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나머지 것을 주님께 주시겠다는 거. 제가 보증이에요. 제가 보증. 옛날에 저도 경제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뭐 직원들 놓고 사무실도 운영해보고 그랬는데, 허겁지겁해요. 평생 허겁지겁. 그런데 먼저, 정말 거듭난 자로서 영적인 사람이 한번 되어보세요. 영적인 사람. 여러분의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드려보시고, 아까 육신의 다툼,
시기 다툼, 이런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시기 다툼, 분열, 이런 것들이 전부 세상 것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것들보다 주님, 내게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5장 19절 21절.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육신의 행위들은 아까 육적인 자들, 영적인 자들이 아니야. 이건 뭐예요? 구원받을 중에서 육신에 속한 자. 간음, 음행, 부정함, 세욕. 간음 뭐예요? 마음으로라도 그냥 어디 음란 사이트 아니면 그냥 뭐 여자들 얘기, 농담거리, 음행, 부정함, 세욕, 우상숭배, 마술,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당. 교회와 나와서 다투는 거야. 시기, 살인, 술 취함, 흥청됨. 또한 전에 너희가 말한 것까지 이것들에 대해 미리 말하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하늘의 왕국이라는 개념도 들어있죠. 하늘의 왕국의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셋째 하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셋째 하늘, 그건 바울이 봤던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과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은 서로 연결된 점이 있는데, 문맥을 읽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첫째, 하나님 왕국이 없는 자들, 안에 평강이 없고 온갖 시기, 다툼, 분쟁, 온갖 술수,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이런 것들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 왕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은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욕심으로 막 세상적인 것들로 쫙 들어있다면 막 돈 하고 막 그런 인생이라면 하나님 왕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는 하늘의 왕국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영적인 자들. 영적인 자들. 그랬을 때 저도 가끔 그래요. 가끔 뭐 거의 안 그래요. 거의 안 그래요. 어떤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정말 어떤 친구가 건물을 막 여기저기 한 3개, 4개 짓고 있고 상당히 뭐 어떤 뭔가 자기 딴에 이루었다 생각했을 때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잠깐 한 3분, 5분, 한 3분 들 때 있어요. 그럴 때는 평정을 잊어버려요. 평정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평정을 주셔요. 그래야 하는데 이런 평정이 없이 날마다 허겁지겁 사는 인생은 하나님 왕국이 없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까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영적인 자가 가진 건데 말씀으로 자꾸 자라가는 것.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항상 시간이 바빠요. 여러분들에게는 1시간이 엄청 길 텐데 저는 그냥 금방 가버려요.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을 터이나. 그렇죠.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기초 원리들을 다시 배워야 해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심지어 목사가 돼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런데 저는 기쁜 게 뭐냐면요, 우리 매일 말씀 교회 안에는 그래도 한 10손가락 넘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가르칠 만한 자들이 있더라고요. 제 강론을 쭉 쫓아온 분들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저분은 가르쳐도 되겠구나. 가르쳐도 되겠구나.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뭐 가르치는 거, 라이센스는 중요하지 생각하지 마세요. 라이센스. 그러니까 뭐 목사 안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르치면 돼요. 가르치면 되는데, 그게 이제 꼭 필요하시다면 저하고 상의를 하시고, 그런 건데, 우리 매일 말씀 교회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에, 두 자릿수예요. 그런데 아직도, 일반 기존 교회 가보면 장로인데 말씀 하나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뭐, 물론 뭐, 이제 구역 예배, 무슨 뭐, 선교 예배 오면 뭡니까? 그 교재 보고 두룩두룩 읽어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말씀에 체계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까 시간으로 보건데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이 영적인 자예요. 이게 영적인 자. 영적인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건드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을 쌓아두고. 뭔 얘기냐? 가르치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여. 지금 매일 말씀 지구는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말씀 교회는 건전한 교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귀가 가려워서 아니야.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을 쌓아두고. 뭐예요? 자기 욕심은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복 받고, 뭐 병 치료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에 선생을 쌓아두고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안 듣겠다는 이거예요. 꿈에 난 얘기는 뭐예요? 꿈에 난 얘기 다 거짓교리지, 거짓교리.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었더니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맨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은 아까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항상 육신적인 사람이더라. 그런데 그래요. 저도 그런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여러분 제 성격을 아실 겁니다. 얼마나 살다고 거짓말하고 살아요? 세상에서도 사는데 비굴하게 안 살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 외에 다른 건 비굴할 게 뭐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 가지 자기들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했더니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간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뭐예요? 제가 얘기합니다. 12월 달에 1월 달 그 계엄령 선포 구태타죠? 이런 얘기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더니 떨어져 나간 사람이 많아. 저한테 수시로 전화 온 사람들이 좀 안 봐요. 그건 뭐예요? 자기 정치 논리로, 자기들 정치 논리로 아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선생들 쌓아두고. 저 킹제임스 가면 어떤 그 선생이 있죠? 선생? 정치 날마다 설교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의 편에 서면 안 돼요. 악의 모양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건데, 아까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하고 나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 내가 보면 제 강론을 듣고 때로는 또 전화도 오고 그래요. 근데 한심해요. 이런 그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목사님은 뭐라 뜰까 좌익 육적인 자들이에요. 육적인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를 접는 거예요. 나를 접는 거. 저는 감히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지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접는 거예요. 우리는 예, 아니요, 예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 예,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 하면 예, 아니요 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악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구분 못하는 자들이 육적인 자들이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단단한 음식. 우리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니라.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몰라서, 그래서 우리 알잖아요.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강론을 몇 개 다른 사람 거 들어보면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진짜인지 안다는 말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말씀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우리들의 영에 속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영에 속한 자들은 우리를 그 말씀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을 단련시켜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오직 영에 속한 사람, 우리 모든 것을 판단하나. 우리는 영적으로 판단해요. 근데 우리는 판단받지 않습니다. 판단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판단받을 만큼 그렇게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비교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말, 성령 말씀으로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우리는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비교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판단하는 것이지 세상 가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가? 우리 영에 속한 사람.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의 명령인 줄로 아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인 줄을 인정할지이다. 뭐예요? 바울 쓰신 13권이 주님의 명령인 줄을 인정하려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자예요, 우리가. 그런데 목사들 중에서도 바울 신학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저 사람이 주창한 거, 자기가 주장은 신학이다 이거야. 바울 신학. 그런 목사들이 있다니까? 아까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를 주의 명령으로 인정 안 한 자들이 있다고. 특히 도울 같은 자 찾아보세요. 김용욱 같은 사람.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모든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간극이론, 이전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휴거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환난전 휴거, 천년왕국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크리스찬이에요. 거듭났다고 하는데 거듭났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여 하겠지. 그런데 육에 속한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영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형제들의 잘못을 회복시키고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항상 성찰하고 또 형제들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제가 이번 추석 연휴에 저 영화 전혀 안 보거든요. 영화를 거의 안 보는데 TV를 통해서 감옥 생활에 대해서 한 2시간 넘는 그 프로그램을 좀 봤어요. 감옥 생활이었던가 그랬을 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근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물론 잘못이지만 그 사람들 입장이 다 사연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옆에 잘못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냥 타박만 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심지어 저 교도소가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 그 사람들을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말씀 안에서 넘어지는 자 있으면 그런 자를 회복시키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그렇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야, 세상법도 잘 지켜야겠구나. 세상법도. 여러분, 세상법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뭐예요? 교회 그 젊은 청년들, 서부 지방법원, 그 폭동 사태 때문에 몇 년씩 감옥에 살 입장이 됐어요. 세상법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넘어지는 자 있으면, 저것은 무슨 저게 왜 저래요? 하지 말고 그들을 온유의 영으로 회복시켜라. 누가?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랬을 때, 또 영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가르쳐야 해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들을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말씀을 가르쳤어.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 우리 누가?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때로는 우리는 또 책망을 할 줄 알아야 해요. 책망을 할 줄 알아.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이에요.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하시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너희의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이제 육적인 자들 중에서 영적인 자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아까 징계를 많이 받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요. 내버려 두는데 기다리시다가도 육적인 자로 살았을 때 이들을 영적인 자로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데 우리는 잘 그걸, 우리도 징계를 받기도 해요. 우리가 그 징계에 대해서 잘 징계받은 자를 이렇게 세우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이건 이제 조심스러운 건 얘기지만,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을 정도 입장에서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세워야 해요, 미리서. 그랬을 때는 뭐 채찍이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하나의 뭔가 잘 번면을 할 줄도 알아야 한다. 자, 영적인 자는 뭐예요? 오늘 조금 몇 분 시간이 좀 더 지나겠네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한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뭐예요? 물론 제자가 12제자가 가룟유다 빼면 11제자가 다 영적인 자는 아니었어요. 심지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영적인 자는 아니었어요. 왜? 그들이 분쟁, 시기, 다툼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자 되는 과정을 거쳐서 영적인 자가 되는 것인데 뭐예요? 좋은 것만 따라 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 벌써 뭐예요? 저 주님을 내가 아는 체 했다가는 나도 저런 고초를 겪겠구나. 그런 것에 또 여자들이 보면 대단하죠. 주님께서 십자가 고초를 닦았대. 여자들은 있었어요. 근데 남자들은 거의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 영적인 자는 그런 것도 각오를 해야 해요. 각오를 해야 하는데, 지금 거기야 누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순교를 하라고 그럽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둡니까? 그때하고는 환경은 틀리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 영적인 자는, 감당을 해야 해요. 몫을 감당을 해야 해요. 몫을.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절제. 인내도 있지만 절제라는 말이에요. 내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의 노동을 드릴 수도 있고, 또 물질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저는 집사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교회에 사찰 역할을 했어요. 그 5,000명이 넘는 출석교회에 사찰이 없어요. 교회에.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주중에 나가서 다 그런 거 했어요. 근데 그것이 헛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을 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자는, 육적인 것에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육적인 것을 포기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내가 뭐 희생이라고 그래야 하나? 헌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자, 우리 믿음의 사람의 인생은 뭐예요? 3단계, 3단계. 처음에는 뭐예요? 본성에 속했어요. 우리도 사람들이었어요. 불신자. 본성에 속했다가 크리스찬이 됩니다. 거듭난 자가 됐는데 처음에는 육신적인 자예요. 육신적인 자. 처음에는 뭐예요? 우리 불신자예요. 불신자였다가 나중에는 육신에 속한 자. 크리스찬이 됐는데 육신에 속한 자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다가 영적인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3단계죠. 3단계. 그랬을 때 뭐예요? 영에 속한 자가 돼야만이 우리가 면류관, 5가지 면류관을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어쩔 때는 막 구독자를 많이 넓혀가지고 아니에요. 그건 일반적인 아까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은 많아요. 뭐 일반 교회 가도 되고 유튜브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들을 수 있는 강의는 저는 영에 속한 자가 들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 그러다 보면 영에 속한 자가 얼마나 됩니까? 저 100명의 크리스찬들이 한 공동체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에 속한 자가 10명이 되겠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강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금 영에 속한 자로서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자로 살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걸 갚아주신다는 거. 갚아주신다는 거. 갈라디아 4장 19절입니다. 10분 더 합시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산고를 드리라. 뭐예요? 어린 자녀들,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크리스찬. 근데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까지, 형성 뭐예요? 영적인 자가 되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산고를 겪노라. 산고를 겪노라. 바울은 뭐예요? 산고죠. 애기 낳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정말 감옥에도 갇히고, 또 여기저기 정말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야 뭐 제가 힘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까지 제가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까지. 여러분 제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해요. 뭐 옛날에는 구정에다가 의미를 많이 뒀어요. 구정에다가. 사실 신정설은 설같이 안 여겼어 옛날에. 근데 지금은 뭐 지금도 구정인데 그냥 뭐 명절 때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문자가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2025년도에는 영적인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로. 그럼 뭐예요? 마음먹기 달려 있어요. 딱 이것은 여기까지는 내가 육신적인 일이구나. 이건 영적인 일이구나. 여러분이 그걸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셔야 해요. 우리는 뭐예요? 아까 육신의 출생이 한 번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고 나왔어요. 근데 거듭난 자가 되었어요. 말씀으로. 그러면 거듭난 자가 됐다면 육적인 자가 아닌 항상 젖만 쪽쪽 빠는 자가 아닌 장성한 거, 갈비도 뜯어먹는 그런 영적인 자가 돼야 하는데 아까 산고를 겪어야 하는 거예요. 산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세요. 학교 다니면 뭐 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냥 밖에서 풀려내잖아. 공부 좀 하려고 맘만 먹으면 현수야 놀자 놀자. 어떻게 이렇게 풀려내는가? 저는 길가에 있었어요. 길가에. 어? 어? 그냥 동네가 또 많았어. 그러면 그냥 애들이 노는 소리가 막 바깥에. 근데 그걸 이겨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겨내야 한단 말이에요. 어? 육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이번 명절 때 말씀 한번 한쪽 골방에 가서 말씀 한번 몇 절 좀 읽어봤습니까? 따로 강론 듣는 거 말고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제가 선생님이 은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셔요. 우리가 시골입니다. 그 면단위 학교였어요. 면단위 학교였는데 이제 명문고를 집어넣는데 중학교가 우리 5클래스였어요. 5클래스. 그러면 60 한 3번까지 그러면 300 한 2, 30명 되는데도 그 남자 명문고, 여자 명문고인데 1년에 한 명씩을 제대로 못 넣었어요. 근데 우리 동창들은 그 명문고를 남자가 8명 가고 여자가 2명 갔어요. 그러니까 10년에도 못 이룰 것을 우리 동창들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젊었을 때. 그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를 가르쳤는데 정말 그냥 지겹게도 가르쳐. 이제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주일학교 중등부 회장이었는데 그 중등부 회장 역할도 못할 정도로 그 선생님이 학교 나오라고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싫었단 말이에요. 부담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확증하라고 된 계획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라. 이게 뭐예요? 이건 육적인 자를 말하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게 지옥 같다는 게 아니라 이건 상급이 없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적인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없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렸다가 그 보면 바람난 남자 바람난 여자같이 가정 기억도 못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했어요. 정말 육신적인 성도를 영적인 성도로 바꾸기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가서 보면은 또 원위치 돼버리고 실컷 가르쳐놓으면 또 그냥 까먹고 있을 때 바울이 몇 번이고 내가 전에 말한 것 같이 자꾸 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게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 강론을 좀 어렵다고 그러고 아무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낮춰가지고 문턱을 낮춰가지고 하자니 그런 사이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영적인 자로 여러분이 변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강론을 하는 건데 아까 바울이 겪는 해산하는 수고까지는 아니래도 명절 때도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강론을 올리고 또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이 삶을 주도해요. 여러분, 제 친구가 제법, 전주에서도 건물을 한 3개 갖고 있는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했다니까, 학교 다닐 때. 근데 길이 달라. 근데 그 친구는 지금은 한 달 전에도 전화 한 번 왔더라고. 제 사이트를 본 모양이요. 제 강론을 본 모양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는 뭐예요? 앉으면 돈 얘기예요. 날마다 뭐 전주 시내 어디는 저기 건물이 새로 나왔고 어디가 어쩌고 저기는 경매건이 나왔고 맨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잖아. 어떤 구절에 말씀이 어디가 어떤 구절이고 어떤 뜻이고 그런 걸로 우리는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맙시다. 그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인데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육신을 위해서 해요. 날마다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육신을 위해서 합니다. 주세요. 응?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했더니 나머지는 주님께 주시더라고. 그럼 뭐예요? 아까 말해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길 구하라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통치하기를 원하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나머지를 모든 것을 더 하신다니까? 그런데 주님을 갖다가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이건 방문객의 손님이야. 그냥 일요일 예배 드릴 때만 한 번만 찾아와.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365일 거듭난 자 안에 크리스찬 안에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손님밖에 안 돼, 예수님이. 아니, 그건 영적인 자가 아닙니다. 또 하나 뭐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셨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위선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끄러움없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가 영적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영적인 사람으로서는 살아가지 않는 거야.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에 있는 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때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뭐예요? 권력을 바꾸는 거예요. 권력을. 지금 한국도 이제 권력이 바뀌죠. 봄에 선거를 할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를 할 것 같으면 권력이 바뀝니다. 여러분 안에 권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치했다면 이제 주님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응?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돼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응? 그래야지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몸이에요. 몸, 지체. 그분의 몸, 살, 뼈예요. 제 팔이, 다리가 뇌로 의해서 뇌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뇌의 지시를 받고.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데 머리는 그분 예수님인데 내 팔다리가 마음대로 하면 쓰겠어요? 그분이 머리는 예수님이시란 걸 여러분이 아시고 사나 죽으나 무엇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에 집중을 합시다. 주님께 집중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해산의 수고일 수도 있어요. 어려워요.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을 한번 드려보세요. 드려봤을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했을 때 2024년같이 작년같이 행복 온 때가 없었어요. 작년같이 행복 온 때가 없었어요, 저한테. 근데 이렇게 행복했는데 12월 달에 이거 정치 구조가 한번 저를 이렇게 제 마음을 한번 흔들었어요. 왜? 저는 예민합니다. 80년대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내 평온을 잠시 세상 구조가 한번 뺏어가려고는 했지만 2024년도에는 말씀이 되게 있어가지고 정말 제 60대 중반이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2025년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어서 이 장막을 끊고 싶어요. 어서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 마음속에 천국만 2024년도를 살아봤을 때, 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얼마나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지 알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옆에 가서 산다고 해보세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 전화 한 통 받고, 응? 요새는 요새는 뭡니까? 화상통화도 한다고 그러지만, 응? 옛날에 전화 한 번 받아도 그걸로 유한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근데 지금 우리가 주님과 전화하는 사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우리 몸이 죽었을 때, 우리 혼이 주님과 함께 있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주님과 함께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때를 준비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지금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응? 연습을 좀 하시라고, 연습을 좀 하셔. 응? 응?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랬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영적인 자로 바로 서기 위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불신자예요. 사람들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유대인 마찬가지야. 불신자예요, 유대인. 이들은 성부 하나님만 알지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 아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접했더니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어. 우리가 거듭난 자가 돼서. 그런데 처음에는 육신적인 자예요. 육신적인 자, 갓난아이.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영에 속한 자가 됐을 때 정말 이 기쁨은 여러분 넘쳐납니다. 정말 어떨 때는 제가 공중을 걷고 있는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제가 정말이라니까요. 자동차를 다 운전하고 갈 때는 주님을 막 생각하고 왔을 때는 그런 착각을 했을 때 내가 공중을 막 떠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어느 때 조금 이제 날이 좀 뭐예요? 겨울이 지나면은 산책도 뭐고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산책하고 뭐하고 하실 때 내가 정말 그냥 공중에 붕붕붕 떠 있는 그런 기쁨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영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화끈하게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열정. 주님에 대한 열정을 한번 가지시고 온전히 성령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께 나를 전부 한번 내드리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봤을 때 여러분은 정말 정말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여러분이 그렇게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평강, 여러분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에 속한 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사는 자가 대다수인데 아버지, 우리는 구별된 자로 정말 영에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주님과 성큼성큼 가까워지는 그런 주님과 좋은 관계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목적은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의 가족들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늘 등한시하지 않도록 직무유기하지 않은 그런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교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자매 형제들과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